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106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부터 26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서 영원히 끊기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잊게 하지 않을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을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저는 2주 전에 여름 휴가였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계획했었습니다. 친구들과 비행기를 타고 어딜 여행 가는 게 처음이라서 매우 설레고 또 즐겁게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도 알다시피 2주 전에 아주 강한 태풍이 제주도를 덮쳤습니다. 또 제주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보였던 것을 또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태풍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결국엔 여행 출발 하루 전 아침에 여행을 다 취소했습니다. 여행을 위해서 예약했던 상품들 또 숙소들을 다 취소했습니다. 예약했던 거를 취소하면 무엇이 생길까요? 바로 그것은 위약금입니다. 위약금이 생겨서 다 물어주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약속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입니다. 태풍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취소했지만 어찌되었든 약속이 파기되었고 그에 대한 책임인 위약금이 생겼습니다. 그만큼 약속은 서로에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지키십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언약은 한쪽에서 어기면 파기되기 마련인데 당연히 하나님과의 유다 사이에 언약은 폐기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여전히 그 언약을 지키시고 또 기억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충심으로 성전 건축하기를 소원했을 때 하나님은 이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평화를 상징하는 성전의 이미지와 또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던 다윗의 이미지와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충심을 기뻐하며 받으셨고 그에게 아들을 주어서 그 아들을 통해 여호와의 성전을 받으시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또한 다윗의 집과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또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사무엘 상하 7장 1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여전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유다의 왕조는 시드기야 왕으로 끝나게 됩니다. 시드기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공의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에게서는 여호와의 공의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름만 하나님의 공의일 뿐 하나님 앞에서 전혀 의롭지 못했던 왕을 제거하시고 또 그 자리에 직접 하나님의 공의의 왕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믿음으로 구원을 의심치 말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부터 예루살렘이 파괴된 이후로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지키겠다고 공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확증하기 위해서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20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셨을 때 해와 달과 별이 그 법칙에 따라 움직이게 하셨는데 이는 하나님이 천재와 맺은 언약입니다. 즉 낮과 밤이 반복되는 자연 현상을 의심할 필요가 없듯이 하나님의 언약 또한 의심할 여지 없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침이 되면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고 저녁이 되면 해가 지고 달이 떠오르게 하는 하나님의 이러한 신실하심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다윗과 맺으신 언약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길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과 달라 변치 않으시고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모든 말과 행위의 신실함으로 거룩한 길을 행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24절에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내 백성이라고 칭하시면서 언약이 파괴되지 않았음을 선언하십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주변 나라들은 여호와께서 북이스라엘 왕조와 남유다 왕조를 버렸다고 말하면서 그들을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25절 26절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다윗의 왕조를 회복시키시고 또 바벨론에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겠다고 선포하십니다.
그 누가 보아도 망해버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맺은 언약을 폐기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을 살면서 실수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며 어려워질 때도 있고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시기를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입니다. 누구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또 누구는 심리적인 외로움과 고독함이 목을 조이는 그런 두려움이 가득한 시기입니다. 이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떠오른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이번 주 수요 예배 때 새로 불렀던 찬양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오늘의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비록 내가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수요 예배 때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큰 길을 만드시고 또 기적을 행하시고 또 약속을 지키시고 또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분이 비록 내게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도 그분은 결코 멈추지 않고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코로나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상황이 비록 하나님을 느낄 수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없지만 그는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뜨듯이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언약을 지키지 않아 언약이 깨진 또 의무가 없으신 하나님이지만 그는 우리를 위해서 그 언약을 행함에 있어서 결코 멈추지 않은 분이라는 것을 우리 여기 모인 성도님들이 모두 꼭 기억하며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 예레미야 33장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아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 같이 당연하듯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으시고 여전히 언약을 지키시고 계시는 하나님, 모두가 손가락질하고 멸시하는 이스라엘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또 큰 길을 만드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비록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다고 느끼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여전히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들과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작은 나라를 세워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